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또 헤롯에게 넘겨지고, 또 헤롯에 의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백성을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왕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그런 죄인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소를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했느냐?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이제 합니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대답하라,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힐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9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하나님 심판자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0절 보겠습니다.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얘기는 내가 메시아이냐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는 정치적인 죄를 들어서 고소를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느냐?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는 사형으로 언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들어서 고소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이 과거에는 서로가 원수였을지라도 상관이 없이 당일에는 서로 협력하여서 친구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라이벌의 관계였을지라도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하는 자는 친구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 그것을 증거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마음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와 이방인들도 포함하여서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3차례 신문을 받고 고소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재판이 다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찬 재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당시 사회의 정치가 그랬고 종교적인 권력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철저하게 3차례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4절서부터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서 내게 빌라도에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 정말 백성을 미워하는 그런 자인가, 미혹하는 자인가 조사를 했다. 너희의 고소한 3가지 일에 대해서 신문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찾지 못해서 빌라도도 헤롯도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세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고소를 해서 예수의 죄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죄가 없었다. 또한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해서 저를 지금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롯도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서 때려서 예수님을 놓겠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형을 처할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때려서 놓는다는 것은 채찍질을 해서 더 이상 소라운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18절 보세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까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로마를 반역했다 그렇게 얘기고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는 로마를 인하여서 대항을 하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대항했으니까 민족주의자요, 애국자요, 독립운동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때려 부시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메시아로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더라. 로마를 정치로부터 때려 부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로마와 같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는 세상의 힘, 현세적인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소리를 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한 자 그리고 그 살인한 자 바라바를 석방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인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질책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왜 넣어주느냐? 자, 마태복음 27장. 명절을 당하면 우리가 강복절이다 그러면 예수를 석방시켜 주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그들 나라에도 있었던 겁니다. 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놔주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놔주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자봉하는 유대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의인인 예수님은 죽이고 죄인인 바라바를 놔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하라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죄인이신 예수님은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한 바라바는 놔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네들의 심성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너네들도 죄인이도다. 그래서 죄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인 바라바를 너네들이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너네들이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0절 보겠어요. 자, 20절 27장 20절.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던 얘기를 하면서,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바라바가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든 무리들도 그렇고 성전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유대계 기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의로운 삶을 고백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경건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모르는 열심은,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경건한 삶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0장 볼게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였고 다시 저희에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옥에 잡아놓고 나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죄도 없는 예수님은 놓아주고 싶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고집불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가 누구냐? 바라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 죄를 찾지 못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누구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죄인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죄가 없으신데 사형 언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도다. 예수님이 누구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바라바는 살인을 했고요, 로마로부터 반란을 일으켰고 밀란을 일으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라바는 분명히 죄인이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라바는 살아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를 위해서 살인죄를 짊어지시고 밀란을 일으킨 것처럼 모두가 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라바는 뭐다? 살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리는 이유는, 원하는 것은 뭐냐면 현세적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증거해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라바는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를 향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누구냐면 바라바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 시대를 향해서 밀란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라바이다. 그러니까 로마를 쳐서 로마와 같은 힘을 가지고 로마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현세적인 나라를 주장했던 건 누구냐? 바라바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했냐? 현세적인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힘과 능력과 부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로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바라바를 자기 옆에 두기를 원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윗과 같은 왕국을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기를 원하는 바라바, 그것을 우리도 원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라바가 원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바라바와 같이 로마를 향하여서 대항을 하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다 그 삶을 향해서 추구했으니까 우리가 누구이냐? 바라바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라가 왜 살았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바라바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앞세우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자기를 앞세웠던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만한 힘은 더더욱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역시 바라바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라바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바라바를 살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향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바라바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인을 위해서, 바라바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리시는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이러면서 빌라도가 세 번째를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다, 그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 세 번을 향해서 철저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23절 보세요.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소리가 이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소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소리가 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는 당시 유대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총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 군중쯤의 소리는 무시를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만 지고 말았다,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이미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둠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로마의 정치 권력을 힘입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사형에다 언도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정치의 세력도 세상의 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고 가고 있는 그것을 막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이, 로마의 권력에 힘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죽으셔야 여러분과 나를, 바라바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사형,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총독의 임무 중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미리 막는 사건이 총독의 임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무능함이 입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입신길이 막혀지고 출세길이 막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출세길을 위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그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내어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 보세요.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구하여서 옥에 갇힌 자를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서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판결을 내려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역시 로마의 제국도 연약함과 불법성을 말씀하시고 유대인 이방인이든 인간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자신이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이것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처참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본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서부터 말씀하셔서 지금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였도다 라고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죄인 아니냐? 의로우신 자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합동했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형하는데 바라와 같은 우리도 그것에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수많은 역사를 줬을지라도 자기를 향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 나가 자빠졌고 그들은 뭐다? 이방인을 향해서 고통을 당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로마의 이방인으로서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고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에덴의 추방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을 향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죽었냐? 우리의 대신을 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안침받아졌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의 죽으심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주님 앞에 옮겨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면서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존재는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셨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과 성경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이 되어졌다. 예전엔 사탄에게 묶인 바 되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죄인의 상태는 지나갔고 보라 이제는 새롭게 되어졌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도다. 하면서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났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도 낫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화목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값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알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해결 다 되었으니 돌아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복음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니 안 받니가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어졌도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 복음을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그리스도를 이제는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더니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야 될 삶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죽었던 여러분과 내가 산자가 된 겁니다.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복음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삼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인하여서 복음의 지역을,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로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왜 전하느냐? 그리스도 왜 전하느냐? 예전엔 사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복음이 되어졌더냐.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마땅하도다. 그 얘기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몸을 지체로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진 직책의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맡기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 복음을 전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서 증거하였음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서로가 연합이 되어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되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복음이,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관다면, 믿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냐? 이 복음을 인해서 죄인이 생명 가운데 옮겨지는 복음을 위해서 증거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당신이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런 후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짐으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주님을 높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말씀 전하고 끝냅니다. 자, 에어컨 끄셔야 주신가 봐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은 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적과 권능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는 가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던 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다 부탁했도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룰 것을 향해서 부탁하셨고 또 부탁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많은 생명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떻게 알아가느냐?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